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눈의 티와 들보의 비밀. 눈이 우리의 그 지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눈에 대해서 이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눈이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수술도 받고 시술도 받고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전부 유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한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영의 눈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영안과 마음의 눈은 하나예요. 그런데 육안과 이 영은 반대로 완전히 보고 보지 못하고 하는 소경, 뭔가 밝히 보는 그런 저기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눈이 오늘 욥의 저기 묵상을 할 적에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데 여기서 듣는다, 본다 하는 차이는 하나는 이제 듣는 것은 말씀으로 그냥 듣는 거고요. 보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세계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면서 교통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말씀으로 공부해서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그분 우리를 사랑해서 나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제 지식화돼가는 그런 말씀. 이것을 이제 뭐 노고스, 레마니 뭐 이런데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거고요. 레마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결코 말씀을 듣는 세계고 신약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제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보여주시는 그것은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뭐, 실제 확신하는 그런 보는 세계를 소유하지 못했죠. 근데 언제 이제 제자들도 이제 확실하게 봤냐면은, 오순절 사건 때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적에 이제 그때 이제 확실하게 본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비밀의 세계가 다 열리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 속에서 엄청난 그 제자들도 큰 일들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표적도 나타내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 사도의 표는 오래 참고, 우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표적, 기사, 능력이 사도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은사 세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그때그때 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에 의해서 말씀이 확실히 이제 증거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듣고 말씀으로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는 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 아들까지 되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일반 종교 세계와 다른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일반 종교 세계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무당신이죠. 귀신신. 귀신의 역사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유일무이하게 신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신이 있어야 돼요. 그 신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확실하게 했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보편화되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완벽하게 드려지는 거죠. 오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고요.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 차원에서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세례를 받고도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 간증은 날마다 있어야 되고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함께한다고 하니까 은사세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태반해요. 또 그 은사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은사는 꽃이라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을 성령한테 주셔서 성령 것이 되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게 되죠. 그 길은 재미가 없어요. 그 길은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꼭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 기도해서 은사가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언도 나오고 뭐 꿈도 꾸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인생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완벽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마귀 세계는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것이 돼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눈. 이 눈이라고 하는 세계가 닫혀버리면은 하나님 세계가 완전히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 눈이 결국 아담 때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제 허락한 눈이 있는데, 눈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 그 눈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생명과의 눈을 못 가졌죠. 영안을 못 가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육안만 가졌는데, 그 육안에서 이제 뭘 보냐면은 몸 자체가 땅의 흙으로 해서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보고 완전히 눈이 닫히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이 지금도 생명과,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를 먹으니까 욥의 표현이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말 자체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 친구 말과 욥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다른 것은 뭐냐?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새 친구가 이제 공격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세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자꾸 교훈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새 친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새 친구는 욥하고 다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점점 하나님 세계를 보면서 당신의 육신의 세계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그런데 새 친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영안이 닫히고 육안으로서 완전히 선악과의 눈이 돼버리니까 지식화된 거죠. 말은 맞는데 결국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온 몸이 결코 마귀 것이 그냥 되는 그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그 말을
옳다고 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쭉 이제 은사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들어가면 이제 말씀 세계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말씀 세계로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욥처럼. 그럼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은사에서 아무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말 자체도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은사 세계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꼭 무당처럼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목사 세계에서도 그 은사 차원, 성령의 은사, 이거 부정을 굉장히 하죠. 그러고 아예 이제 성령을 닫아버리는 그런 또 우를 범하는데, 그 책임은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걸 지도를 못 하니까 결국 성도들이 은사 차원에서 저 무당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성령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나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는 건 비슷해요. 귀신은 우리 몸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세계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마귀 세계도 얼마든지 이적과 표적 능력을 나타내서 유혹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무당처럼 점도 치고, 뭐 우리 성령의 역사, 예언, 뭐 이런 차원에서도 또 구태에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불러다가 또 같이 춤추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귀신의 세계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계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말하는 거, 귀신이 말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점치는 거, 그런 세계에 들어가. 오히려 이 무당들이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는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세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몸으로 해서 환경까지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은사 세계는 성령은 영혼의 성전 삼고 오시고 육을 활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선지자로, 거짓 예언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예 귀신은 몸을 사로잡아서 몸의 세계를 나타내고 또 환경을 모두 보고, 또 환경을 귀신의 역사 세계니까, 마귀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히려 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만 또 못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무당하고 우리의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거에 큰 차이는, 일반 종교 세계에서는 신이 없죠. 우리 기독교만 신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제 무당들, 무속들, 이런 세계가 이제 귀신을 이제 받아서 그 우리 인생의 그 문제, 또 인생의 앞뒤 아로 맞추는. 근데 이제 무당들은 뒷것은 잘 맞추는데 앞것은 못 맞춰요. 앞에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뭐 무당들이 앞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구토라고 하면은 자손들이 잘 된다 그러는데 결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앞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앞길은 귀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하고 무당들 저가
대단하네요. 무당들이 뭐 잘 맞췄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추는 건 지난 것을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자기도 아는데 그 별거 아니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저 무당이 맞춘단 말이죠. 야 용하네 용해.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우리가 이 은사색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으면요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어린아이부터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뭐 2, 3학년 이 중학교는 좀 더 힘들죠. 초등학교 때 이게 눈에도 안수하면 전부 환상이 열려요. 거의 다 한 7, 80%가 환상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귀신도 보고 다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죄가 덜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그 어린애 시절에 했던 것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 성장을 하면. 그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개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은사도 이제 안정돼야 되고 더 안정되는 것은 그 은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은사도 견고하게 서고 잘못되지 않고 저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다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마라. 아주 극단적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떠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서 화일까지 맞는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빨리 우리 몸 자체를 딴 거 없습니다. 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육과 신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인격 또 육의 자체를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 자체도 깨끗하고 거기서 나오는 육신도 깨끗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혼의 세계가 이제 아주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영안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려야죠. 그 영안의 세계는 바로 생명과가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과는 그냥 먹지 못하게 이렇게 존재를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고 선악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과 죄를 그룹들고 화염검으로 막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 세계는 이제 육안의 세계고 마음의 눈도 닫히고 순수한 육의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그 다음에 가정을 갖고 이제 번창하게 가는 그것은 완전히 이제 세상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제 약점이 마음의 눈이 흐리다는 거죠. 그 마음의 눈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것은 영안을 가져야 마음의 눈을 갖는데 물론 마음의 눈을 가졌다 심리학자들 특별히 돌을 닦는 중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의 눈을 이제 가졌다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선악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는 다 소경이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 세계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본의 아니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구약시대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도 이 영안을 못 가진 거예요. 영안을 못 가지고 이제 마음의 눈만 조금 이렇게 삐끔이 열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의 세계가 지식화돼 버리니까 이게 또 완전히 닫혀버려 가지고 소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냐? 구덩이에다 빠지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 그러니까 서기관은 지금 이제 목회자 또 신학자 그런 차원이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교회로 따지면은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실적인 이제 선지자로 부르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이 민족의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움 받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세계를 갖다가 박살을 내는 거죠. 하나님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소경들이라고.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냐?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소경도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인도해야 제 길을 걷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개울에다 빠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적에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구약 시대 본의 아니게 가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제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영안을 열어주는데 그 영안을 여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육안이 영안으로 바뀝니다. 일단 영안으로 바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선악과는 뒤에 놓고 버리고 그래도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선악과는 소멸시키고 생명과로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마귀도 보고 모든 환경도 세계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 또 영안이 이제 안정되면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또 눈이 열리면은 우리의 몸의 눈도 열린다는 거죠. 그게 지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적에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것을 갖다 이제 비유로 표현한 것이 노아 세 아들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말을 했고 다른 곳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만 그렇게 하고 또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비유로 적은 게 노아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질서를 딱 잡아준 게 그게 이제 영과 혼과 몸의 세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못 이룬 거예요.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언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비유가 실제로 이제 바꿔지는 세계. 바로 우리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싸움도 다 승리하시고 구약에서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거 그분은 가셨어요. 가시면은 그때 이제 가시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 예수님이 계실 수도 없고 또 계시면 성령이 못 오시고 또 가시니까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그냥 이 율법 쪽으로 신앙생활하고 일반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탁한 게 바로 제자들한테 제자를 삼으면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물 세례만 아니고 성령 세례까지 반드시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 승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500명한테 명령을 했는데 결국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 남았는데 그게 12제자와 10명씩 12제자 밑에 10명씩만 완전히 14만 4천을 채워가는 것이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를 이렇게 볼 적에 정말로 제대로 팩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진짜 사망에서 이 조그마한 바늘을 하나 찾는 또 우리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로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극히 아주 적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세계예요. 너무나 감사한 세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눈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저게 티와 들보. 눈에 무슨 티가 있고 들보가 있어요. 육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저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눈에 소경이면은 들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벗겨져서 이제 영안이 밝아지면은 이제 티만 남는 거죠. 그때에 티만 남는 자가 상대방의 티를 보고 권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빼려고 하지 말고 권고하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실수는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는 세계에. 그래서 그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들보를 가지고 티 빼려고 상대방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비판, 정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다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들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비판, 정죄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실제 비유로 얘기한 게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판단, 비판, 정죄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안에서 소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경 자체가 죄는 아니다. 육체적인 소경은. 그래서 소경 하나를 데리고 제자들이 왔을 적에 이 소경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적에 그건 죄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눈을 딱 뜨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소경이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를 보고 더 소경 그 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경을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닦으라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와서 교회가 실로암 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세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 말씀과 땅 흑암하고 혼합해서 나오는 게 진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세계가 아니고 은사의 말씀의 세계. 그것이 바로 땅하고 좁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으로 해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 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흙이 있으면 제대로 못 들어가죠. 어디 가서 닦아야 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야 된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 소경이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밝히 봤다. 그리고 이제 눈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몸의 대표로 만들었어요. 등불로.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신기하게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데 의사들이 뭘 봅니까? 눈을 보죠? 눈이 벌써 동자가 없어지고 흰자가 이렇게 있으면 죽었구나. 제일 나중에 썩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 죽으면 의사들이 보죠. 눈이 죽으면 이제 죽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눈하고 온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고 같이 연결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 적에 눈을 만들었는데 눈을 몸의 등불로 만들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온몸이 온전하다.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 차원에서 몸을 치료할 적에 눈에다 안수하고 눈이 치료가 먼저 되면은 온몸이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목사가 처음 이 안에 들을 적에 눈을 안수를 받았어요. 그 양반은 그 눈에 안수하는 양반은 딴 데 안수 안 씁니다. 눈만 해요. 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에다만 안수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 발가락이 썩어가는데도 나서요. 암병이 낫고요.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아주 대표적에서 세기적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최자일 목사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하고 세 여자 전도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저 태백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여자 전도사가 전문적으로 눈에 안수를 해서 은사 세계를 나타냈죠. 거기도 크게 저기 해서 뭐 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했는데 딸은 그 은사를 조금 받았는데 아들은 반대해요. 지 엄마 은사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목사를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준 그 전도사는 그 셋 중에서 한 전도사의 제자예요. 그 전도사는 미국에 가서 기도원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이 양반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할 적에 이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그 양반이 안수하는 건 눈에만 안수하는 거예요. 눈에만 안수하는데 별놈의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입신도 들어가지, 환상도 열리지, 암병 오면 암병 환자 고치지.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눈에다만 능력 들어가면은 온몸으로 다 퍼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런 것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열처녀 비유도 있죠. 등불.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 등을 가지고 있대.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졸았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한테 가서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쓰기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 주죠. 그 기름까지만 준비하면은 불만 켜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몸에 등불이다. 등불은 항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는데 졸아요. 졸았다고 그랬어요. 잤어요. 그 열처녀가 다 같이 잤어요. 그래서 나팔이 막 부를 적에 일어나가지고 다섯 처녀는 불을 켜야 들어가는데 불을 켜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면서 불이 딱 켜지죠. 거기는 기름이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다섯 처녀만 천국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미련 곰탱이가 돼가지고 준비 안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등불. 신앙인의 등불은 눈이다. 할렐루야. 몸의 등불도 눈이다. 그래서 눈이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게 눈을 떠 있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혼난 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혼난 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가서 졸았어요. 눈을 뜨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눈이 얼마나 무거우면 뜨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반했죠.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빌라도 흡정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하고 눈치 보러 보려고 갔는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린애인데 어린애한테 부인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모른다 저 아줌마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정도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안이 안 열리면은 또 영안이 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세계를 보고 전혀 예수하고 관계없는 바울이 돼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세계를 펼쳐나갔죠. 그때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이 쫙 임해서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이셔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빛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육안이 육으로 보이는 것이 닫아진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이제 가서 눈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긴 이제 영안이요. 영안이 열리면서 마음의 눈도 다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육안도 이제 깨끗하게 봐서 영안, 심한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육안까지 다 환하게 어느 제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눈이 치료가 돼서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세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드러내놓으면서 제자 중에 제자로 우리의 가는 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세계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목사도 없었고, 이 목사가 없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바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하나님 세계, 인간의 세계, 마귀 세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세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눈도 티와 들보, 맨날 티와 들보 빼라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저 들보는 안수를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안수를 빼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성령의 빛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씀을 이제 그때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은 이 아담 때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선악과는 소멸되고 생명과 그룹들과 화용검으로 막았던 그 벽이, 그 문이 다 활짝 열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울이 진짜 사울 때는 세상 눈이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히 가인의 길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빛이 들어가서 이제 성령 들어가면서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완전히 이제 육안을 닫아버리고 다시 안수해서 빛이 들어가서 결국 사울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들보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점점 영안이 열리면서 뭐 T 정도는 있겠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교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이제 에덴 동산에 놓고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말는데 먹어서 그나마도 아담이 창조될 적에 마음의 눈과 영안으로 됐어요. 그런데 육안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 세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적에 그때 이제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선악과도 안 먹었고 생명과도 안 먹었어요. 두 개가 그냥 그대로 동산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생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도 먹지 말고 선악과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생명과를 놔두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이제 완전히 영안의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 동시에 생명과 그룹들로 화용검으로 딱 막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이제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신앙이 되는데 그것이 닫아져 버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죠. 중심이 이제 육신의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또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속이 된 거고 그 약속을 전부 이루고 다 승리한 그 약속을 우리 개인 사람들이 받으려면은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듣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봐야 되죠. 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요? 성령 세례예요. 죽으나 사나 어떤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가 신앙인은 그 천문이 열리는 그 과정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을 하죠. 그러고 배우봐. 예수님의 이제 직접 제자 두 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제자로 삼은 바울, 배우봐. 이 세 분이 하신 일은 성령의 역사를 세 분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제자의 길을 반드시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바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걸어갈 적에 그 문이 열릴 적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120명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순교하고 남아 있는 분이 요한이죠. 요한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 물이 있다.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고 요한복음에도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강조만 했지 실제 그 길을 나타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담당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요한이 이루어놓은 이 베드로는 물세례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은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봐야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도 3장에서 물세례를 강조한 거예요. 물세례는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게 이제 요한복음, 임마누엘 세계에서 성령 세례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특별히 그 부를 적에 정확하게 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부를 적에 그때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눈에 대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강조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집사겠죠. 가서 안수를 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저기 했는데 가서 안수하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귀하게 쓸 택한 자다. 나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자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안수해라. 그냥 눈에다 안수한 거예요. 그냥 눈에 빗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밝게 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꼬꾸라져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무슨 현상이에요? 기도를 해요. 방언하고 그냥 바짝바짝 눈이 빛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감겨. 제일 이 길을 걸으면서 제일 악재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의 선악과가 되는데 눈이 다치는 거예요. 눈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죠. 졸음이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자는 것은 편하게 자는 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졸음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냥 굉장히 여기를 공격을 하셨고 책망을 하셨고 제발 눈 좀 떠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약시대는 욕 같은 사람들 비유를 해가지고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거의 이제 구약시대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대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제일 위에 있는 선악과 생명과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과를.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은 생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문을 열어주는데 그게 죽고 부활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그 생명과 문이 열어서 그 뒤에 우리 인간에게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왜 이렇게 잘 먹었냐? 먹지 말라는 거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잘 먹으냐? 거기 누가 있어요? 뱀이 있었죠? 마귀가 있었죠? 귀신이 있었죠? 예, 귀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몸속에 있죠. 벌써 땅에 흙을 마셔 땅 속에 그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딱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바로 들어가 버리죠. 땅 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집삼고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힌 거죠.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과를 그냥 아이고 치료받기 위해서 귀신 내주시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어야지. 만약에 생명과를 먹었다면은 바로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타락의 영생이죠.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마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먹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쳤어요? 율법 하나님 세계를 가르친 거예요. 그 생명과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니까 독사의 자식이 독이 있다는 독. 그냥 뱀은 뱀인데 독이 있는 뱀이 돼버린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물어 뜯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쭉 이렇게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생명과 나무를 생명과만 먹으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먹지를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걸 여는 대가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쫙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휘장이 찢어진 게 이제 생명과 나무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다.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활짝 열렸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데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 세상 살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아예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죽은 자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으면 구원받아서 살고, 이 세상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나무 길을 열고 그걸 먹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 교주들이 나는 안 죽어 그러는데 나 죽었잖아요.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몸은 죽습니다. 몸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만 가져가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예수가 나의 몸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생명과를 먹고 거듭난 몸이에요. 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본 자식,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지금 보좌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임했죠. 그 다음에 예수 몸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몸이 예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공로지요. 그래서 생명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냥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죽을 적에 그걸 심판해서 천국에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심판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보좌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왕. 그 왕은 구약시대에 12지파 14만 4천을 심판하게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은 판단, 비판, 정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아들 나타나기를 원한다잖아요. 만사 형통 할렐루야. 진짜만 멋있게 살아보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내 속을 내 속도 몰라요. 내 영은 더욱 모르고요.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눈입니다. 자기 눈이에요. 기도할 적에 눈이 감기느냐, 말씀 들을 적에 눈이 감기느냐, 눈이 힘이 없느냐, 바짝바짝 빛나서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아예 그냥 아주 조는 차원이 아니라 주무셔 아주. 그건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은 눈이 등불이 돼야 돼요. 빛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의 말씀이 들어갈 적에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면은 눈이 들어가야 돼. 눈이.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눈이 치료되고 눈이 눈으로 들어가야. 잘 보세요. 귀로 들어가는 건 전부 이 머리통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눈으로 들어가면 그 눈이 심령 마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금은보화가 있어요. 다 그냥 금덩어리가 있어요. 듣는 거하고 금덩어리를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온 몸이 막 그냥 떨리지요. 마음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금덩어리 만져봤어야지. 금덩어리가 아무리 내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 들으면 뭐야, 그거 있고. 봐야지. 그러잖아요. 옛말에도 우리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 봐야 돼요. 신앙도 우리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임재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욥은 그때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연단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세계를 이제 앞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진노하면서 빨리 가서 재물 해가지고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축복기도 받아라.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주니까 욥은 갑절로 축복받고 친구들도 용서를 받고 같이 축복으로 그 반열에 선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좀 이상하다. 예배 드릴 적에 기도할 적에 눈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치료가 돼야 돼요. 그 눈부터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모든 게 되고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도 눈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저는 모르지만 어른 내가 탁 태어날 적에 눈부터 딱 보잖아요. 아, 눈이 살아있구나. 아, 이놈이 큰일 하겠구만. 뭘 잘생기고 뭐가 저하고 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고난 속에서 특수부대 이런 데서 막 저가면 눈이 빛이 바짝바짝 나죠. 그러면은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기분도 좋고 강하고 탐대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들보를 빼고, 들보는 뭐를 빼요? 성령으로 뺍니다. 할렐루야. 생명가로 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요. 근데 판단, 비판, 정죄 속으로 들어가서 지식 열쇠를 가지면은 저기 들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보를 가지고도 뒤에 있는 사람을 자꾸 후벼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은사색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갖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뭐 나불거리고 하죠. 그들은 완전히 아주 보이지 않으니까 결코 판단, 비판, 정죄로 들어가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눈이 항상 빛이 바짝바짝 나가지고 잘 보고 판단하고 잘 보고 걸어가고 잘 보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